섬찟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온 여자한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대화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아무도 여자들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개 취급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개 취급하는데 귀신이고 나발이고, 제가 강대상에서 안 쓸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여자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귀신이 나갔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딱 좋은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사가 꼬이셨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뭐라고 손 안 씻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시면서 앞에 지금 7장 6절부터 이제 주님께서 화가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제자 단속 잘하시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어떠십니까? 모세율법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부모님 챙겨주십시오.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냐는 거예요. 헌금 생활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또 제가 강대상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퉁칩시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 무리들을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많은 무리들을 다시 14절 말씀에 다시 불러들여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무리들을 떠나보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자세히 좀 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오늘 18절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 그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아니하시고 더 해안 쪽을 쭉 타고 위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에 계시지 아니하고 더 위로 올라가셔서 아예 변방 바깥으로 이스라엘 지경 바깥으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으로 거기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 왜? 예수의 소문이 이미 바닥에 다 퍼져 있어서
이 땅으로 피하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 주님도 사람들 그런 쓴소리 들으면 아주 속이 상하신 거죠. 도대체가 말로만 거룩거룩 하면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잘 격려해 줘야지,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편하셔서 그 자리를 피하셔서 숨고자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의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25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 누가복음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또 누구요? 어디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잘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온 유대 사방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경 바깥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알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찾아온 여인이 좀 수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 취급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나? 우리 정말 성질이 못됐잖아요. 성질이 아주 못되셨죠. 다들 담임 목사님이 성질이 아주 까칠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까칠한 줄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목사님이 얼마나 세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는 장로님들 다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 앉아 계셨는데 쫓아내가지고 요 밑에서 기도하게 하시나,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세서 장로님들 여기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여기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한번 사실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이제 오염되니까 여기다 또 요 마이크를 또 씌워야 되고, 그러면 크크 소리가 나게 되고 예배 방해하게 돼서 장로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마이크를 좀 분리하시면, 그래서 여기다 강대상을 하나 더 놓고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그냥 밑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 족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인격을 무시해서 이 강대상에 나만 올라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지나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그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3년쯤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일부 때 우리 새가족 얘기 데려와가지고 간신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얘기들 키우면서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던가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좀 센 소리를 했나 봐요. 엄마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새가족인데. 지금 다음 세대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온 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8명, 0.7명 떨어져가지고 교회에서, 마을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없어져 가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영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알아서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1386세대가 이사 다 마치고,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알아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거든요. 조용하고요. 바나나 목사님이 조금만 이게 뽀스락뽀스락 하면 대놓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전부터 10분 전부터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잘 드리는 교회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조금 부드러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유아실 담당 권사님, 그리고 또 새가족 담당 권사님 다 또 전화해가지고 또 위로해가지고 간신히 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녀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딸, 여기 어린 딸이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귀신 들린 어린 딸.
남편도 안 나와요, 남편이. 부부가 같이 와서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편 이야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다 온팡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 키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잡스러운데요. 아이들 요때 막 아시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가 낫다. 다들 엄마들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빨리 일어섰으면 하는데 뛰어다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딸, 소중한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그런데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가뜩이나 지금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먹었다고 지금 그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핀잔을 들어가지고 지금 비위상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더러운 땅, 여기, 이 땅 자체가, 이방인의 땅은 그 더러운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으니 삼중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땅에 살고 있고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하나도 옴짝달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마태복음에 똑같은 자리에서 뭐라고, 여기 귀신 앞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이 흉악하다라고, 더럽다라고 하는 말보다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어린 딸을, 그 몸과 영혼을 점유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런 딸을 둔 엄마가 우리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니까 뭐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했다, 가졌다, 점유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귀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제가 다 나쁜 말이 아니라 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귀한 어린 딸인데 예쁘게 재롱 피우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나중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으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게다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형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또 언제쯤 귀신이 나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보장이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오늘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나이로 환산을 해서 뭐 보통 요즘은 30살 넘어서도 시집 가더라. 뭐 장가도 뭐 40살 다 된 사람도 가고 하니까 어린 딸을 5살, 3살 뭐 뒀다고 하면 한 30대 초반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찍 시집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래서 10대에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그 정도에 보통 시집가고 장가를 가거든요. 거기에서 어린 딸을 두었다면 겨우 이제 20대 중반, 많아봤자 20대 중반 되는 아주 젊은 엄마에게 이런 상황이 과연 견딜 수 있는 상황이었겠느냐는 거죠.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소문은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는 젊은 30대 초반의 이 유대인 남자에게 가나안 여자, 나중에 마태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시리아 지방의 베니게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한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 여호수아 때 전쟁을 벌여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속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몇몇 족속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남았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갔죠.
그래서 몇몇 족속이 나중에 두고두고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적경지역 바깥으로, 바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는 당시 지중해 일대에서 최고의 문명을 소유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헬라 여자다,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대 먹은 그냥 이방, 그런 천한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 문명의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도 시리아 땅의 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방인데, 그 지역은 예로부터 미술과 공예가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던 땅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녀는 개 취급을 당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정말 존중받아야 할,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을 들린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곧 즉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맡긴다, 복종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엎드렸다,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고, 그때부터 소문을 듣고서 이미 알고 이제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겠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아니라고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건드려보고 저 사람도 건드려보는 그런 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죠. 예배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이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왕이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면서 의지하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 사실은 이 두로 지역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쫓겨났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그게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당시 두로 지방,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두로 지방에,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랄하고 악명 높은 우리의 원수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단순히 그냥 쫓아낸 사람들, 지옥의 땔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랄하고 악명 높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쫓아내주시기를 예언합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한 가지 소원, 딸을 고쳐달라고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내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조건, 가정 그런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쫓아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쫓아내 주실 수 있나이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아셨습니까? 예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한번 잠깐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소리질을 질렀다고요.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으면, 딸을 고치고 싶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여기 분명히 소리 질러라고 돼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듯이 예수님이 오신 기회를 붙잡기 원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녀가 붙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쳐주십시오.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뜻밖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가는 정말 이 시대에 몰매를 맞을 겁니다. 몰매를. 주적이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 보좌관이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썼다가, 여러분, 그 웃기고 있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 웃기고 있네. 아니, 좀 조심 좀 하지요. 아니, 메모지 요즘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뭘 보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국회 시간에 딴짓하고 게임하다가 들키고, 또 마이크 꺼준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말하다가 또 들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귓속말로 한다든지 하면 될 것을 왜 메모를 해가지고 웃기고 있네라고 쓰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세상인데,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반응했다가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거라는, 안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3절에 한번 잠깐,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침묵했다 하고, 대신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쫓아버리십시오. 정말, 야, 고침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저,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시지, 제자들은 소리 지른다고 쫓아내 버리자고 하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딱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제자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려보내라고 하지. 어떠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명분은 좋아요. 그렇죠?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제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쫓아버리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형제들. 그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70명을 전도들을 파송하실 때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앞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은 불편하지 않, 감수해야죠 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부터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좀 양보해야죠 뭐. 이방인들은 그 다음 순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하고 혼혈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고, 거기를 또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로 우리까지. 우리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해주셨으니까 마태복음 가지고는 절대 불편하지 않는데 요 말이 딱 걸리는 거죠. 싸늘하고 개취급하고 치욕적이고 모욕하는. 유대인들은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하면 이건 이제 평생 안 만날 사람한테나 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개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말이 욕설 중에 제일 심한 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꿈에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놓고 제자들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제자들 옆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고 상대방을 비하할 때 악한 존재를 상징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여지껏 사람 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하시지 않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못된 사람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자자손손 대제사장 직책을 차지하겠다고 가문이 그렇게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심지어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돌아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 분인데 오늘 여간 뭐가 좀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아니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나?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 지역은 부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가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위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남쪽까지 그 지중해 그 연안 이 해변 도시들은 대륙의 풍성한 물산들, 다시 말하면 동방이 그때는 동쪽이 제일 잘 살았어요. 서쪽은 야만인들이었어요. 살 데가 못 됐어요. 그냥 춥고 그냥 안개 가득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도 안개가 가득하잖아요. 그냥 북유럽의 추위라고 하는 게 농작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감자를 통해 가지고 겨우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부가 다 동쪽에 있었거든요. 로마가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주로 풍성한 것은 다 이 동쪽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에서 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모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가가 무역업으로 성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자체가 다, 우리도 인천, 군산, 이렇게 이쪽 요 서해안 쪽이 무역항인 것처럼 모든 그런 무역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 성행했기 때문에 거기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야가 별로 없었어요. 어디서 농산물을 구했냐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이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풍성한 농산물이 나서 가난한 유대인 농부들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수출해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풍성하게 공급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재를 당한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할 때 이제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유대인 농부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해서 부자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좋은 것들 다 팔고 다 떨어진 것, 거친 것 그렇게 먹고 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굉장히 빈정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쫓아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더 잘 사니까 심사가 불편한 거죠. 지금 여러분 사과가 떨어진 사과를 요즘 백화점에서 팔잖아요. 이름 뭐라고 붙여서? 보조개 사과라고 이름 붙여서, 참 우리나라 이름 잘 붙여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보조개 사과. 옛날 같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돼지 열매로 주다가 돼지한테 먹이거나 아니면 삶아가지고 그냥 파내고 삶아서 잼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족이나 겨우 먹을까.
했던데 요즘 정말 굉장한 나라지. 우리나라는 어쨌든 멋진 나라예요. 예. 사과, 쭈글쭈글한 사과, 페인 사과, 그 안에 보조개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 예쁜 나라거든요, 원래. 말이 예쁜 나라예요. 그런데 귀신이 흉악하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더럽히면, 장악하면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으로 좀 불편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 여자 수로보닉의 딸, 수로보닉에서 살고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그녀가 미워서 일부러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당시의 관용구였어요. 그렇게 가난한 유대인들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하는 말, 과연 자녀의 떡,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취하여서 이교의 개들,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파는 것이 옳으냐? 자기들끼리 신세 한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자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여자를 개 취급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그냥 우리 주님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바로 그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거죠. 일부 학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그런 말 했을 리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순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원문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쓰던 개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이라고. 원래 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아주 험악한, 무슨 개냐면 들개, 야생개를 말할 때 쓰는 그 개하고 같은 단어인데 개들이라고 복수 형태가 되면 말이 확 꺾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귀여운 작은 강아지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멸적으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강아지들한테 주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순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아셨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를 고쳐주셨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28절,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기 아까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맞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거기에 보시면 자기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주인. 우리 주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신, 삶의 주인이신, 그래서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부자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아주 부요했지만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딸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황폐하게 돼버린 그런 처지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디에다가 사역의 우선권을 두시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와 특권은 없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인은 분명히 알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부스러기, 쪼가리라도 줬으니 부스러기, 자녀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부스러기가 진짜 부스러기였을까요? 뒤에 딱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느니라. 부스러기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됐다고요? 귀신이 나갔다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귀신 쫓아낼 수 있다면 얼마를 줘야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예? 1000만 원이면 쫓아낼까요? 한 1억이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못 쫓아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못 쫓아내고 자기가 천조를 가지고 와도 귀신은 못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못 쫓아냅니다. 우주를 다 줘도 못 쫓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은혜는 부스러기입니까? 우리의 전부입니까?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만 주셔도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아빠 있느냐?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아버지 있느냐? 악할지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중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스라기를라도 받기를 원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곱게 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29절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귀신이여 나가라. 원거리에 있으니까. 보지 못해. 지금 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 원거리로 인터넷으로 귀신이여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말을 하였으니. 엄마가 귀신 들릴 딸을 고쳐달라고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그 말이 너의 간구가 너의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동족 잃어버린 양들은 믿음이 약해서 전통 운운하면서 사람한테 상처 줬는데 너는 이방 여인인데 개 취급도 못 받은 존재였는데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갔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나갔느니라.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귀신이 다시는 너의 딸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선언인 겁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으니 다시는 들어올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보니까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왜 이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했을까요? 귀신이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 흉악하게 발악을 하는 바람에 딸아이가 기진맥진하여서 침대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3살짜리 5살 딸아이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알잖아요. 펄쩍펄쩍 열이 나도 펄쩍펄쩍 뛰는데요.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나가면서 순순히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이 주님께서 나가게 해 주십니다. 귀신은 저절로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헬로윈 축제, 여러분, 그냥 우리 다음 세대가 오죽 마음껏 춤출 데가 없었으면 거기 그렇게 그냥 가가지고 떼죽음을 당했겠나?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지만 또 한쪽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축제의 시원, 발원지가 어디다고요? 아일랜드예요. 북아일랜드. 거기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귀신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고 귀신 분장하고 시체 분장하고, 그렇게 10월 마지막 날, 그게 새해로 넘어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10월 마지막 날이 거기 지역에서는 해 받는 송구 영신할 때 바로 그런 행사로 했던 것이 기독교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만신절, 성인들, 모든 성인들을 다 이게 축복하고 축제하는 그런 걸 한번 바꿔보자 했지만, 그 시작하는 단추가 뭐예요? 겨우 부활해봤자 좀비. 그들 분장의 주 분장이 뭐냐면 좀비예요. 프랑켄슈타인. 그 다음에 좀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신앙을, 주의 백성들의 건강한 부활 신앙을 너희들이 부활해봤자 좀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일부러 알면서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출발점이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기 가보면 백설공주 분장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쁘게 분장도 하니까. 근데 해골 그림, 해골에다가 좀비에다가 프랑켄슈타인, 부활을 조롱하고 있는. 그녀의 집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선사하신 우리 주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선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이방인도 하나님의 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해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아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사노라, 그리고 다시 너희를 신부처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마 하시는 이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